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름들이 계십니다. 여호와, 그 뜻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의미를 담아 주셨지요. 오늘 본문에는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츠바옷,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사내립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는데 그때에 천사 하나가 그들을 치니까 다음날 아침에 다 송장이 됐어요. 천사 하나가 그렇게 막강한데 하나님은 온 천사들을 이끄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오합지졸들이었죠. 노예들이었고 군사훈련을 받은 일도 없고 조직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오합지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모든 군대라는 말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그 부대의 사령관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날 따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들에게 싸우라고 안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그분이 함께 계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지 못하고 너무 초라하게 살 때도 참 많이 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기 때문에입니다. 우리 잘 아는 중국의 성어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원문은 그렇게 안 됐다고 그래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지는 일이 없다. 그걸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건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물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승리를 얻을 건데 이 땅에서 자꾸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가? 우리가 사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벽이 절반 정도 완공됐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웠고 안 될 줄로 알았는데 성벽이 세워지고 무너진 틈들이 다 한 곳으로 이어지고 절반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 성의 두께가 한 2.5m 이상 된다고 그래요. 꽤 넓어요. 2.5m면 차가 다닐 수 있는, 튼튼하게 올라가니까 긴장을 한 거죠. 저들이 만약에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있었던 산발락 같은 총독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빼앗길 것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딱 모일 테니까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략들을 세웁니다. 그 전략의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전이었습니다. 빈정거립니다.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보니까 너희들이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제사를 다시 드린다고, 오늘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너희들이 저 불타버린 돌들을 다시 쌓겠다고 빈정거리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140년 동안 안 됐는데 너희들이 그게 되겠느냐 말이죠. 또 그들이 조롱합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도구 중에 하나죠. 너희들이 쌓는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고, 원문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우는 양에 비해서도 작고 가벼운 동물이죠. 그만큼 너희들은 그거 지어봐야, 쌓아봐야 곧 무너진다. 근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사실에 근거한 조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비록 성벽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해봐야 한 4만여 명 정도입니다. 물론 조금 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합류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는 훨씬 더 막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벽 공사하는 거 지켜보다 공격해서 그들을 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자기들이 승리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140년 동안 안 됐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롱할 만하죠. 야, 그만해. 니들 져봐야 그거 우리가 곧 무너뜨릴 수 있어? 우리 새끼손가락으로도 그 성벽 무너뜨릴 수 있어? 너희들이 제사 드린다고?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자, 그 다음엔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사탄이 참 무서워요. 송병헌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벽을 다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하나가 되겠다고 다시 일어나겠다고 이 미친 사람들이 그저 기도드린다고 성벽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기도드린다고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고 생각하냐? 비아냥거림입니다. 성벽을 지을 능력도 지켜낼 군대도 없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참 이 부분이 은혜가 돼요. 가진 것이라고는 믿음과 제사뿐인데 한심하구나. 너희들 가진 거라고 한 믿음과 제사뿐인데 너희들이 이 성벽을 다시 완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사실에 근거한 비방이었고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입니다. 2월 22일 우리 토요일 날 청년 수련회 우리 교회 중심으로 청년들이 모이는데 예전처럼 많이 모이지는 않겠죠. 그러나 모이자. 그래도 하자. 예산도 없고 힘들고 아니다. 그래도 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되고 느헤미야 하나만 일어나면 아멘. 역사가 바뀌어요. 하나님 믿음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청년 시대 이야기입니다. 직장에 가거나 대학교에 가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답니다. 첫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방에 없대요. 두 번째, 예수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말해놓으면 그렇게 뒤에서 조롱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왜 그렇게 조롱, 비난하는지요, 공격하는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거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탄은 참 부지런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와 그 동역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했는가? 그들이 싸워서는 못 이겨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와 공동체는 맹렬하게 기도했습니다. 맹렬하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상황이 더 악해졌어요. 적들이 똘똘 뭉쳤어요. 지켜만 보고 있던 것들이 그들이 기도하고 성벽을 이렇게 세워가니까요, 막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가서 저들을 조용히 살육하자.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살육하자. 다 베어서 피 흘려 죽이자는. 자, 그런데요, 믿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 공격에, 그 말에, 그 비난과 조롱의 영적인 공격에 맞장구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고 그들이 더 공격하자 맹렬하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틈이 메꿔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살육하고 그들을 요란케 하자. 그리고 소문을 쫙 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좀 더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북쪽은 산발랏과 사마리아인들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막강한 군대로, 동쪽은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이, 또 남쪽은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서쪽은 아스돗 사람들이, 한 민족만 해도 이스라엘과 싸워서 다 이길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좀 시작되니까 사방의 적들이 일어났어요. 사방의 적들이 일어나서 이제 가만 안 두고 우리가 힘을 합쳐 저들을 흩어놓고 살육하자. 어휴, 말도 무서워요. 살육하자.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적으로 지쳤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 속에서 힘이 다했다. 너무 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52일이니까 지쳐 있게 되었습니다. 적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 사이에도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순조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탄은 공격하겠지만 맹렬히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우리가 맹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질 않고요, 싸우신다니까요. 맹렬하게 기도해요. 이게 오늘 140년의 역사를 뒤집은 비밀이에요. 그 앞에까지는 여기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적들이 공격하면 주춤하고 말았어요. 근데 느헤미야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140년 역사를 바꿨던 맹렬한 기도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홍해는 결코 우리를 수상시키고 애굽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데 앞으로 못 가게 해서 우리를 다 몰살하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가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기도 더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최근에 암 환자들도 계시고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고 여러 기도 제목들이 들려옵니다. 목사도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맹렬히 기도할 때다. 맹렬히 기도할 때다 말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심리전을 씁니다. 그 원수들이 근처에서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 번역을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곧 공격이 시작된다, 살육할 것이고 다 망할 것이니까 빨리 도망하라는 말입니다. 빨리 이거 그만두고 도망하라 말이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벽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니 사방에 군대가 다 일어났잖아요. 군대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방 군대가 한 군대도 이스라엘 군사력으로 못 이기는데 우리가 가서 저들을 흩어놓고 살육하자 말이죠.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빨리 도망해야죠. 여러분 인생에 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습니까? 맹렬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맹렬히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암 진단 받으셨습니까? 기도하고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완치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 딸이 간호사 아니에요. 세브란스에 있습니다. 아버지 3기 암이라고 그래도 다 그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또 뭐 내일 천국 간다고 그래. 당당하게 오늘 살면 되는 거지. 1000년을 살겠어요? 10,000년을 살겠어요? 맹렬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여 물러 욕하는 것들을 저들의 멀리로 돌리사
이방의 저들이 포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우리도요 맹렬한 기도가 필요해요. 주여, 마약을 팔고 사고 유통하는 놈들은 하나님 저주를 받게 해주옵소서. 저 사창가들을 불태워.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거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소 짓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맹렬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어요. 자살의 영이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맹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살에 이유 있는 자살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에 사탄이 개입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느헤미야가 몇 안 되는 사람이 기도하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살의 영이 물러갈지어다. 자살의 영이 저주를 받아 물러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살의 영이 떠나가.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맹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처럼 문제가 더욱 떨어집니다. 그거 하나님 맹렬히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금요심에 나와서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맹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0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맹렬한 기도입니다. 한 걸음 돌아가 이 백성들이 참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는데 맹렬하게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야 우리 기도만 하자 그러지 않고 기도한 후에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경비병들을 세웠습니다. 완전 무장을 시켰고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도 칼을 찾고 나팔을 불며 한 곳으로 모아서 전쟁하자고 오늘 느헤미야는 전쟁 준비를 시켰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창과 칼과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스라엘이 참으로 그 오합지졸 노예들이 애굽을 이겼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가 모세한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졌다는 말이에요. 그 기도해 달라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졌다 너희들한테. 장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들이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양쪽으로 나눠서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엔 양쪽 다 애국자들이에요. 다 나라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제 그거 그만하고 여러분 삶의 터전에 가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만 모였으면 좋겠어요. 살림하시는 분은 살림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반찬 하나라도 맛있게 만들어서 가족들 힘내게 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분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 거룩한 싸움, 거룩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하는 방법은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서로 갈라놓는 거예요. 둘 다 애국자들이에요. 둘 다 나라 사랑해요. 그러면 방법은 나를 둘로 나눠서 따로 하면 나라가 조용할까요? 거기서 또 나누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전쟁,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직장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생각이 다른 분들을 그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렬하게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다르다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전에 하던 것보다 5분 더 일찍 출근하십시오. 3분 더 늦게 퇴근하십시오.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 조롱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거기에 매일 필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충성 맹렬하게 여러분 삶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갑니다. 우리는 자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해석하지만 골리앗 뒤에는 블레셋 군대가요 몇만 명이 넘는 블레셋 군대가 계속 연전연승하면서 승리의
그 강력한 그 기쁨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지금 뒤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골리앗과 나가서 진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통해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오니.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달려갔어요. 물맷돌 들고 달려가서 던졌는데 그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머리에, 이마에 박혔다. 박혔어요. 얼마나 열심히 세게 던지고 달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맹렬하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가족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섬김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맹렬한 싸움, 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 한쪽이 그런 사람들이 생겼죠. 야, 우리 끝났다, 도망가자, 큰일 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맹렬히 충성을 다했어.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쌌어요. 칼을 차고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팔소리가 나면 함께 모여서 싸워야 하니까. 그리고 또 뒤에 군인들을 세워서, 인간적으로 보기엔 그거 세워봐야 소용없고 모여봐야 소용없고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는 깊은 믿음의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싸우시냐?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탄이 공격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봐 공격하죠. 그때 맹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맹렬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맹렬히 기도하고, 금요 심야 때 맹렬히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우린 빛과 소금입니다. 맹렬하게 충성하십시오. 누구에도 인정받을 만큼 성실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에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엄숙한 경배가 느헤미야서에는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1차 바벨론 포로 갈 때 한 4만 명 이상 갔습니다. 2차에 2천 명, 느헤미야하고 같이 갔던 사람은 몇천 명밖에 안 돼요. 140년 동안 안 됐고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깃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깃발인가? 우리도 사단기가 있고 여단기가 있는데 보니까 보병 3사단, 8사단, 보병 1사단, 보병 7사단, 이 4개 사단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군대기가 없어요. 부대기가 사단인데. 왜 없냐면 6.25 전쟁 때 북한이 뺏겼어요. 뺏겼다고. 네, 하나 역으로 생각합시다. 전쟁이 일어나기를 제일 바라는, 한번 싸워보고 싶은 부대가 있다면 이 3사단, 8사단, 1사단, 7사단일 거예요. 그죠? 그거 못 만들게 합니다. 나라에서 다시는. 가서 뺏어오라는 거예요. 이만큼 군기가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갑니다. 가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의 가슴에 분명한 깃발이 하나 있습니다. 가면 죽어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무슨 깃발을 가슴에 꽂고 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죽을 확률이 95%가 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내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거든. 네가 가라. 네가 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너희는 이제 웅성되지요. 좀
혼란이 옵니다. 분열됩니다. 야, 도망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봐야 소용없다. 느헤미야를 어떻게 믿느냐? 140년 동안 안 됐다. 시끄러워집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말은 뭐냐면 싸워서 물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끄러운 역사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아가 스룹바벨과 함께 왔습니다. 에스라가 왔습니다. 성벽 재건하고 성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아는 죽었지만 그의 가슴에 있는 경배의 불, 목숨을 걸고 복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안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슴에 불이 아들에게 옮겨왔고 손자에게로 올라가서 그 손자 엘리야십이 지금 성벽 공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경배의 불, 그 불이 예루살렘에도 타고 있었고 느헤미야에게도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최근 장례를 여러 건 치르게 됐는데 사람 죽으니까 참 그 죽음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요즘 뭐 화장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느헤미야는 그의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전성기 한복판에 경배자의 엄숙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일을 위하여 그의 생명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불이 너무 소중하기에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엄숙한 경배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승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차량대 오늘 차량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이렇게 재해석해서 부르신 부분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르시겠지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노예 만나고 친구들 만나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왜 든든히 세워주셨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에 주님, 내 생명도 귀하고 내 삶도 귀하고 내 자녀들도 귀하지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싸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심장이 불타고 꺼지지 않는, 그것을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이 경배의 불이, 믿음의 불이 우리 심장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속았구나. 비방하다가 싸움만 하다가 왔고 눈치만 보다가 왔고 상황만 판단하다가 왔구나. 그래요. 주의 앞에 충성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암으로도 죽고 병으로도 죽고 죽읍디다. 저 천국 가면 못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왜? 거긴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큰 절망이 있습니다. 그 대신 생명, 한시적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느헤미야의 가슴에 불타고 올랐던 이 엄숙한 경배자의 심장,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 이제 나도 그 험한 십자가, 나를 위해 씌었던 그 사랑의 십자가 붙들고 뜨겁게 믿음으로 맹렬하게 기도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불을 매하게 주셨던 그 경배의 불을 우리 평화교회에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